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라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은 건강 효과로는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맹물이어야 하고요. 커피나 차 종류는 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심장질환,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뇌졸중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돌연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도 잠자기 전에 물 잘 안 마시는데 잠자기 직전에 물 마시는 것도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이 들어가서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신진대사 촉진과 몸의 노폐물 배출과 장 운동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을요, 이제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는 게 좋지 않다고. 그 다음에 찬물을 들이키는 것은 자율신경계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부정맥 또는 심장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드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계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여인이 두레박을 들고 물을 풀어왔습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타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두레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 주여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인생이 마셔야 될 진정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 내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5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5이나 갈아쳤어. 그리고는 지금 혼자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삶에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육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빈부격차를 가릴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수라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잘라주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게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 물은 사람의 갈증 또는 식물의 갈증, 동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전절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생명수를 마시러 왔다. 단지 생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는 시간이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잘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이 강하게 되고 살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오금래 권사님이 많이 이제 몸이 약해지셔서 먹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집에 있던 이제 팥죽, 호박죽을 갖다 드렸는데 아마 그거 다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어제 김호경 집사가 시골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다가 식사는 어떻게 하시더냐 그랬더니 밥 반 공기를 드셨다. 자꾸 먹어야죠. 계란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고 냉면도 먹고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살찌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또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 주예전에 나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겸손이지만 또한 충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모든 성도들의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삶에서 신실함이 발견된다면 그는 주인께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그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면 나의 삶이 신실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은 내 삶에 충성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판단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몫으로 우리는 오직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말뚝이 바뀌어 있고 거기 어미나귀가 묶여 있고 어린 나귀도 묶여 있어요. 자, 두 개를 풀어서 끌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도둑질하고 같은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그냥 거기서 나귀가 있으니까 어미 나귀, 아기 나귀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물론 평소에 늘 도둑질 하던 놈은 그런 게 쉽죠. 남 사기치는 일 하던 놈은 그런 게 쉬워요.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남 집 가서 나타나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입이. 그런데 나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아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가보니까 동네 아이들도 있지, 어른들도 있지, 거기서 서로 이렇게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도 아닌 건장한 사람들이 가자마자 그냥 나귀를 막 풀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아빠 저 사람들 봐 나귀 훔쳐간다. 그러니까 주인이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실패하는 삶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하고, 내가 너 앞으로 너 삶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제시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삭은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땅에 거합니다. 근데 그해 농사철이 됐어요. 농사철.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100배나 거뒀다. 100배나. 여러분 100배나 부자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서 작년과 지금이 어떠하냐. 아니 5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지금의 자세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5년 전엔 정말 철두철미하게 별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내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삶의 기준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점이 한국 교회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점점 교회를 변화시켜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수많은 무신론, 물질주의가 교회를 강타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목회자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저 물질 만능주의의 한 편을 따르면서 열심히 헌금하면 부자 된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부자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라면서요. 캐논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서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점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은 그 기준점이, 신앙의 기준점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여준 신앙의 기준점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소알성에 거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 삶의 기준점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점이 낮아지면,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 말씀 중에 소개했는데, 교회가 있으나 마나하다 이게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으나 마나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행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감정대로, 지식대로, 지혜대로 살아서 만들어내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행복이 가장 기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초라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나귀도 초라해요. 이왕이면 나귀가 좀 순놈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키도 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런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합니까? 낑낑낑낑낑낑낑낑낑낑낑.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나귀 안장도 준비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자기 옷가지를 갖다가 그 위에다 널었다 이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귀도 볼품없지, 그 위에 있는 안장. 여러분, 그 승마하는 사람이 그 위에 얹은 안장 보세요. 그냥 푹신푹신해서 말과 사람 사이에 있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 말에도 그 데미지를 입지 않고 사람도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푹신푹신하게. 이건 너무 급조된 거야. 그 사람 옷을 또 얹었는데, 왜 그러면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신 이렇게 초라하냐 이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라하기 때문에 아무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왕이다.
그리스도가 초월한 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까이 와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위에다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나귀 위에서 삐뚤삐뚤 넘어질 것 같은 그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경비병을 수백 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화스러운 마차를 타고 딱 가보세요. 가까이 누가 갑니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즉결사살이다 이게. 즉결사살. 이 자식 말이야, 왕을 모해하려는구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에는 어마무시한 경호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나도 함부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흥민이가 여기 춘천에서 이제 하는 그 어린이 축구 그걸 개최하는 날 온다고 인천국제공항에 왔습니다. 그 주위에 경호원들이 다 밀착 경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서 사인 받으려고. 손흥민이가 또 참 강원도 사람들은 참 이게 참 큰일이요. 그냥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구나 지나가면서 전부 사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세요. 콧대 세우고서 싹 지나가지. 손흥민은 그게 아니에요.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래. 다 사인해주면서. 그런데 거기에도 경호원 손길이 있습니다.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손흥민은 옷자락도 못 만지게, 손도 못 만지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서 세상의 임금처럼 입성했다면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런 나귀를 준비하는 일조차 제자들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예전부가 있어가지고 예전부에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왕이 가는 모든 길에 카펫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최신적 샘핑. 일단 나귀가 아니야. 백마에다가 다 그냥 마차, 황금 마차.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바닥에 펴고, 그 다음에 그 힘이 미력한 사람은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그 북한에 김정은이가 행차할 때 그 북한 주민들 나와서 막 꽃 흔들고 우리 아바이 수령님 그건 뭐예요? 안 하면 다 되죠. 그거 안 하면 다 되지는 거예요. 그 종갓날 새끼고 흔드는데 약간 삐따이 흔들더라. 그럼 그날 걔는 어떻게 되냐? 평양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추방당하면 그냥 죽는 거야. 평양 시민들을 다 먹여 살려줘요. 최고급으로 먹여 살려줘.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는 성도들이 포도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하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음식을 탐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어떤 아주 골빈 신학자들은 이 포도주는 무알콜로,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뭘 제대로 알고 떠들어야지. 이때는 무알콜 포도주 만드는 기술도 없어요. 아휴.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칼빈주의, 아유 골빈주의 하고 있구나. 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누구다 다 세리, 그 다음에 죄인이 뭐예요? 그 동네에서 그 부장배들 아니에요. 그런 무리들 속에 주님이 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참 이제 배드민턴 클럽에서 야유회 간다 그러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갈까 말까. 이 토요일 날 제일 바쁜 날인데 이 설교 준비는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냥 갈등과 고민이 주여. 근데 거기 갔어. 왜? 주님은 세리하고 죄인 그 무리도 가는데 목사를 왜 못 가겠어요? 가서 또 어떤 분의 신앙으로 또 상담한다서 또 들어주고 또 자기는 그럴듯한 교회 다니는데 자기 담임 목사가 설교를 너무 개떡같이 해가지고 자기는 영적인 갈증이 그냥 너무 심하대요. 근데 뭐 화강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라고. 자기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자기는 이 교회 섬기는데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 생길 필요 없다고. 그 교회 좋으면 그 교회 가라 이게. 서울이라 못 간다. 그냥 본교회 잘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한통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통속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그때 수많은 세리들이 같이 와서 식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회당문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는 천국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 천국 말씀 듣고 이제는 내 삶을 고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절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결단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 목사가 가는 삶에 그런 삶이 있을 때 목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행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동네에 아주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그리고 눈물로 그 팔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발가락에 있는 세간석 안에 있는 그 모래대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옷자락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아무나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초라한 예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 만만한 예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주님의 초라함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부러 초라하게 오신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무덤에 3일 동안 안치되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도록 지극히 높였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초라한 예수, 별 볼 일 없는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직 예배는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에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 무리의 대다수라는 말은 당대의 최하층민이라. 최하층민. 이 무리의 대다수라는 뜻이 뭐냐면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밀어붙이는 많은 사람들,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떤 사람이 고등어 한 손에 5,000원 팔다가 3,000원에 팔면 글로 가고, 3,000원에 살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고등어 한 손 2,000원 그럼 절로 가고, 그런 무리. 남은 10원이라도 어떻게 하면 아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힘쓰는 그런 무리. 다시 말하면 주석책에는 하층민 오합지졸이란 뜻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온 그 예수를 예배하러 모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능력이 있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로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저들 마음의 왕으로 모셔진 거예요. 그러니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이렇게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은 참 고급 양복이에요. 이건 뜯어지려고 그러네. 안 뜯어져요. 근데 옛날 옷들은 하도 약해서 한 1년 정도 입으면 확 당기면 이게 바금이 뜯어지고 이게 옷이 찢어져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어떻겠어요? 나귀가 세게 밟으면 구멍 난다. 그런데 그걸 기꺼이 거기다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내 옷을 밟고 가소서. 내 마음의 옷인 주여. 내 몸을 밟으면 내가 상하지만 내 옷을 밟고 가소서. 그 정도로 당신은 내게서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이 카페트가 자기 옷으로 카페트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쫙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입구까지 종려나무 가지 꺾은 거예요. 여직 어떤 왕이 와도 그런 축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길 한복판에 베풀어진 예배다. 거기에 찬송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송 소리는 초막절 때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는데, 이것은 초막절 때 행하던 행사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벳박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거리까지 약 2km 정도 된다 하는데, 그 정도 거리까지 거기 카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져요. 이 길거리에서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모셔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이 물질이거든, 물질. 물질의 주님은 물질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도 거기에 들여진 겁니다. 내 평생에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나를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늘 언제나 존귀한 분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오신 모습은 아무나 다가설 수 있도록, 어린이도 갓난쟁이도 다가설 수 있고 늙은이도 병든 사람도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 호산나 호산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의 전생애에 내 입술의 찬양이요 내 삶의 찬양이요 내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올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